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새로운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정을 통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산책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보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할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논쟁한 끝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결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을 우리가 결코 막지 말고 대신에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만 제한하자는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편지로 작성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에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격려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하여 바나바도 그를 동의하고 또 함께 떠나려고 했는데, 이때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그 여행에 함께 데려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자신의 선교팀이 또다시 데려가는 일에 반대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피차 심히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바나바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거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빌립보에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얻어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또 그 관원들로부터 영접받게 되면서 부탁을 받아 그 빌립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이후 안디옥에 들어가 다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셨지요? 혹시 아직 읽지 않은 분들 계시면 잠시 우리 강의 듣기를 멈추시고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오늘 말씀을 또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관리들로부터 정중히 부탁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향해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확산시키기에도 전략적으로 매우 적당한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거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란 세 번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이 3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게 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귀부인이란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여성들의 권리가 잘 보호된 도시여서 다른 지역들보다 이러한 귀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믿고 따르는 이들과 달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중앙광장에서 활동하던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야손의 집에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야손이란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는 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손의 집을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여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소 이름조차 생소한 이런 야손과 같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또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 바울과 실라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길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 어떠한 결단과 믿음의 행동들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작은 결단과 작은 행동들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요. 이들을 붙잡아감으로 인해 이들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실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며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고발하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다른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했던 것은 가이사 외에는 다른 임금이 있을 수 없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주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많은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주장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자 그들을 시기하며 질투하고 그들을 정치적 죄목으로 이들이 무리를 혼란스럽게 하였다라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들은 무리와 up장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후에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손과 형제들이 풀려나게 되자 더 이상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 유할 수 없었던 바울과 실라는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못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기로 바울이 결심하게 되자 밤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75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올림푸스 산맥의 언덕에 자리 잡은 조용한 전원 도시였기에 혼란스러운 무리들을 피해 피난처로 삼기에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인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며 또한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자세히 살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가고 건강을 지켜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의 건강도 살피게 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기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상고함으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과 달리 멀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와 그곳의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반대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자 베레아에 있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다가 보이는 해안 쪽으로 피신시키게 하며 바울을 대신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이와 같이 바울이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 수 없을 때에는 바울 대신 그 지역에 남아 바울의 빈자리를 대신 감당해 주기도 하고 또한 바울이 방문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 바울을 대신하여 그 지역을 방문함으로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구역 식구들 또한 우리 공동체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바다까지 인도한 자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아덴으로 향했던 것은 혹시라도 바울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가면서 바울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오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은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로서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라 아덴으로 명명된 만큼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테움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과 공공 건물들이 많은 헬라의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보다도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었고 장터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계속해서 쟁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예전 사회 시간에 또 윤리 시간에 많이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에피쿠로스는 사모스 섬 출신인 에피쿠로스가 창설한 에피쿠로스 학파로 마음의 평정을 통한 쾌락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들을 가리키고, 스토아는 키디움 출신의 제노가 창설한 스토아 학파로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이성을 강조하며 청빈과 만민 평등 사상을 가리키는 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역시도 자신들과 같은 한 철학의 분파를 따르는 말쟁이이자 지식군으로 보며 바울이 새로운 신을 전하는 자인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데요. 아레오바고는 화성을 뜻하는 파고스라는 단어와 언덕을 의미하는 아레이오스의 합성어로 화성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언덕은 아덴의 중앙광장에 위치한 평평한 바위 광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언덕의 광장에서는 공개 재판을 치르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하는데요. 이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던 것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들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아덴 사람들을 향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아덴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세우고 새긴 여러 단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처음 아덴에 도착해서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격분했던 것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있는 마음을 종교심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울이 이들의 종교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그 종교심의 마음을 종교심 자체로 인정해주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그 종교심을 그 우상을 믿는 다른 신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바울의 지혜로운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로서 결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복음이기에 구약 성경을 통해 전하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우상의 모습으로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울이 가까이 하여 믿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들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거두게 된 열매가 적다고 아쉬워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씨를 뿌리기 위해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사명이 복음의 열매를 얻는 일보다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씨들이 비록 우리 때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자리에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여전히 결실을 얻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눈물로 뿌려진 그 씨앗을 거두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를 마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오늘날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좁다란 지역에 위치 잡은 도시로서 군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이들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자행하는 악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말 중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을 명령할 때 그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이들이었는데요. 이 아굴라라는 이름은 독수리라는 의미를 지녔고 브리스길라라는 의미는 브리스가의 애칭으로 브리스가 집안 사람들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왜 이들에게 갔을까 추측해보면 3절 말씀처럼 바울의 생업이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들을 만나 바울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의 군인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므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는데요.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도 그곳에 있는 군인들에게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베레아에서 이들과 헤어졌던 바울은 아덴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었고 실라는 헌금 모금을 위해서 빌립보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것은 둘러싸임을 당하며 전념하다라는 의미로 무언가로 인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면서 바울이 다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의 비방이 결국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는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말과도 동일한데요.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말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향해 이제는 선교의 방향을 이방인들을 향해 돌리기로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회당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들어간 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디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임을 알 수 있으며 유스도란 정의라는 의미의 뜻인데요. 디도가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마를 받아 자신의 집을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본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게 되었으며 그의 집을 통해 그의 집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음행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고린도 땅에서도 한 사람의 집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는데요. 당시 회당에는 한 사람만의 회당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회당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그리스보가 믿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주를 믿고 또 그의 영향력으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보를 첫 번째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보가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인 신자였음을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매를 거두어가는 가운데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협과 핍박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의 마음에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는 그러한 위협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 당시 그리스 지역의 남쪽인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변호하고자 말을 하려고 할 때 총독 갈리오가 먼저 나서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재판해야 할 일은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너희들이 지금 고소한 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닌 종교적인 문제이기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라며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바울이었지만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바울은 체포되지 않고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보에 이어 회당장이 되었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그를 때리게 되었고 갈리오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여러 날을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을 향해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와 함께 했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서원이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선교 사역과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게 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는 나시린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서원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서원을 하는 나시린의 규례를 따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원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러한 관례를 따랐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율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가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갱그레아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하여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를 허락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사역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묻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선교행이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선교행을 마친 바울은 다른 마무리나 다른 설명 없이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또다시 3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는데요. 지난 1차,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이기도 했는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모든 제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차 선교여행에서 자신을 향해 오래 있기를 요청했던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데 그친 자로서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 그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회당이 아닌 따로 데려다가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보며 이들의 배려심과 이해심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볼로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배려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배려 깊은 가르침을 통해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는데요. 이는 그들을 통해 고린도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주고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잘 영접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써주어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으며 아볼로는 고린도에 도착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성경의 말씀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하며 많은 이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아볼로와 같은 열심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열심이 높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게 되면 처음 아볼로의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식의 머금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야 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깨달아지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나 이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아볼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힘있는 증언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바울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을 미리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산책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복된 말씀임을 깨닫는 또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